사람들은 복을 다 좋아하죠.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설날이 두 번이죠. 신정과 구정이 있어요. 두 번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고 뭐 가족들, 친구들, 직장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몇 명이나 하겠어요? 뭐 최소한 30명, 50명 될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죠. 뭐 수백 명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을 그렇게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복 받으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대접하면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러죠.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분들은 옛날에 밥 먹으면 다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자꾸 그런다고 덮어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세요 그러죠. 그런데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많이 먹었으면, 배부르게 먹었으면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럼 한두 번 더 권해보다가 진짜 배부르신가 보구나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죠. 근데 배가 찼는데 어떻게 더 권하겠어요? 들어갈 곳이 없는데 많이 먹으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복을 많이 받으세요. 자꾸 그러고 그 말이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복이 너무 배불러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복이 배불러서 이제 더 못 받겠어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항상 복에 굶주려 있어요. 참 슬픈 일이죠.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이 뭡니까? 제일 큰 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돈, 물질이죠. 뭐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거, 뭐 권력을 얻는 거, 인기를 얻는 거, 뭐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뭐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뭐 여러 많은 복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진다고. 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뭐 수백 번, 1년에 수백 번도 더 할 것 같은데 10년이면 수천 번을 더 인사하고 또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복에 굶주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려 있기 때문에 계속 또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굶주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이 부족해서 복을 갈망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복이 넘쳐나서 이제 그만 받아도 되겠다고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무슨 기도합니까? 다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승복,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잖아요. 다 복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복 받으러 왔어요. 또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잖아요.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앉은 베개도 일으켜 세우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시고 병든 자 다 고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쳐줍니다.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가족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은 그냥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러잖아요. 다 고쳐주셔, 예수님은. 돈도 안 받으시고 다 고쳐주셔요. 또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알아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막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라는데 그 사람들 다 배불리면 그냥 배가 찼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렇게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몰려온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탈복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또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습니다. 복 받으려고 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팔복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복을 달라고 왔는데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복, 자녀가 형통하는 복, 사업이 잘 되는 복, 이런 복을 좀 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랑 달라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다고 하지도 않은 복을 자꾸 달라고 그러면 안 주세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은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복은요, 신명기 28장을 보시고 잘 순종하시면 받습니다. 그건 기도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천함으로 받는 복입니다.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가난하다. 먼저 심령. 심령은 뭐냐면요.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의 뜻은 뭐냐면 의존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복은 뭐예요? 복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그 복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난이는 뭐냐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이미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복 받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난한 사람이 뭐 하겠어요? 먹을 것을 간절히 찾죠. 그런 영혼이 돼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먹을 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물질 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막 이런 복을 가지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실 축원합니다. 물질 달라고 자꾸 그런 물질 축복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영혼이 갈망을 해야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데 갈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럼 이미 복을 받은 상태인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그 진심이야, 그 말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은 진실인데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죠. 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철두철미하게 약속하는 거. 그 약속을 지킵니까? 어릴 때는 그렇죠. 절대로 제가 부자가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불효하지 않겠습니다. 뭐 약속을 엄마 아빠 뭐 차도 사주고 뭐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하잖아요. 그때는 순수해서 진실이야. 근데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유산 주세요. 뭐 사달라고 그러지, 뭘 더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부모님한테 뭘 더 받아 챙기려고 그러지, 뭐, 부모님 뭐 차 사줄게, 집 사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 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진짜 믿는 것 같고, 믿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이미 받은 상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았으니까 기뻐야지. 지금 기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을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서 살죠. 그러면 기뻐야 됩니까? 안 기뻐야 됩니까? 기뻐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기쁨이 있어야 돼. 천국에서 사는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미국 여행 한 달 동안 보내주겠다. 비행기 다 공짜로 끊어주고 호텔 숙박비도 다 끊어주고 거기서 쓰는 돈 다 공짜로. 그래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 상을 주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지금 미국에 안 가도 기쁘다고. 미국에 안 가도. 뭐 예수님 오늘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딱 보고 누구 한 사람 딱 너 충성했다. 내가 성지순례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한 달 동안 갔다 와라. 저기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그리스, 영국, 프랑스 다 공짜로 다 갔다 와라. 다 예수님이 해주시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얼마나 기뻐요? 가기도 전에 기쁜다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이제 갈 준비도 하고 막 여행에 뭐 하지 어디 구경하고 뭘 먹을까 막 기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게 정해진 거잖아요. 천국의 결정이 난 거야, 여러분. 그럼 기뻐야 안 기뻐요? 기뻐야 된다니까. 그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난 천국에 가서 살 건데 그 기쁨이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복 받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거 뭐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이 그게 축복이냐? 그런 것도 축복이냐? 천국의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보면 여기 복은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는 마카리오인데 뭐냐면 이것은 원래 뜻은 신들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 조건에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가 뭐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리빵이라는 거예요, 보리빵. 그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식이 뭡니까? 보리랑 밀이에요. 부자들은 밀을 먹어요. 밀이 뭐냐면 밀가루, 그걸 먹는 거예요. 보리는 보리가루를 갈아가지고, 보리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보리빵이 거칠잖아요. 건강식이라고 요즘 팔잖아요. 근데 요즘은 발달해,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 거고, 옛날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보리빵이라고. 근데 그 보리밥 먹었잖아요, 보리밥. 70년대 사신 분들은 보리빵 먹었잖아요. 보리밥을 먹었잖아요. 그때 뭡니까, 소원이? 하루 세끼 쌀밥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 보리밥, 가장 가난한 사람은 보리밥만 먹고, 좀 가난한 사람은,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정부미에 섞어서 보리밥을 먹고, 좀 더 나은 사람은 일반미에 보리밥을 섞어 먹고, 더 부자는 쌀밥만 먹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생선, 물고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인데, 뭐 양념을 했겠어요? 그냥 구워 먹었겠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을 때 보면 구워 먹잖아요. 양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 없는 거. 그런데 그거 한번 먹여줬더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 빵 달라. 생선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남자가 5,000명이나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변변한 직장도 없는 거예요. 그 시대 로마의 식민지 시대고 가장 가난한 나라, 일자리도 별로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하루 3끼 먹지도 못해. 그 당시 2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 흙집에서 삽니다. 흙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나무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로 물론 있었지만, 부자는 별로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힘들어. 삶이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주셨는데,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니네 영생의 만나를 주려고 온 거지, 육신의 만나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어제는 니네가 말씀을 듣는데 저녁까지 됐는데 니네 배고프니까 내가 불쌍해서 준 거지. 이 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니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내 목적이다. 그랬더니 안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아이씨, 나 물질 축복 받고 싶은데 안 주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 천국은 뭐 천국이야. 그건 죽어봐야 알지 하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 그거 빵 안 줬다고, 가장 싸구려 빵을 안 줬다고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흔들린다고. 진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삶이 어려워지면 흔들려요. 응?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자녀와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 또 핍박을 받으면 더 흔들리죠. 핍박을 받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복을 못 받았는데 자꾸 예수 믿는다고 막 괴롭혀. 그러면 흔들리죠. 근데 복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은 고사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진짜로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 협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상시 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벌하고 그냥 니네 고발하든지 말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넣으면 잡아먹혀 죽지요. 그런데도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죠.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자와 믿어 죽을 텐데 왜 감사합니까? 왜 그래요? 천국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도 천국에 가면 쓰레기에 불과한 곳이에요. 그렇게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 천국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하죠. 이제 정말 하나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흔들리질 않아요, 그 믿음이.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럴 때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진심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병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 난 예수님을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오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도하면 죽인다? 그런데 전도하면 죽이겠다고 잡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겠다.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역사로 이제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헤롯 왕이 잡았어요. 이번에는 헤롯 왕이 붙잡아가지고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또 붙들었어요. 다음 날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사형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사형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다음 날 사형당한다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막 오줌을 지리고 포악한 강도 살인마도 막 두려워가지고 울기도 하고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평안히 자더라고요. 평안히 잤어요. 근데 시킬 일이 더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너무 깊이 자가지고 천사가 일어나라고 베드로를 쳤다는 거예요. 아마 발로 찼나 봐. 발로 차가지고 일어나라고. 발로 찼는지 아니면 손으로 얼굴을 때렸는지 뺨을 때렸는지 어쨌든 때려서 깨워야 될 정도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의 평안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런 협박은요 안 믿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슬픈 일이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그 평안함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상 받을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 정말로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상을 더 큰 상을 받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은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응? 그건 슬픈 일이죠.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무슨 그분 사업권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은요, 이게 정말 잘못이 돼 있는 거. 그거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직분 있는 분들, 삶이 좀 어렵다고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수없이 성경에서 가르쳐줬지만 원망 불평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심판을 받은 사람은 많지 원망 불평해서 축복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꾸 어려움이 있다면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그냥 자동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복 받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불의함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애통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볼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민족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죄가 아니고 다니엘은 너무 거룩해. 민족의 죄를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애국자가 돼야죠. 나라의 불의함을 보고 나라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고 애통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놓고는 회개해야 되고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라의 죄를 보면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자,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가 잘 삽니까? 싸납고 강한 자가 잘 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죠. 정말 무식한 시대예요. 세상은 무식한 곳이에요. 싸나워야 돼. 사기도 잘 쳐야 되고 다른 사람은 짓밟아야 돼. 이런 세상이다. 근데 온유한 자는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국을 이미 얻은 거예요. 뭘 더 얻겠어요? 완전한 것을 얻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싸나워지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싸나워지잖아요. 그죠? 신경질적으로 변하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른 사람은 여유롭다니까. 그 온유해. 굶주려 있지 않고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온유하다. 사람이 온유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서는 온유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다 받은 거니까 뭘 예약이 돼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유롭죠.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굶주린 건 뭐예요? 배고픈 건 하나님의 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사는 거죠. 세상의 물질 축복이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배고픈 거예요. 해도 해도 부족해. 어느 세월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 실천할 수 있을까? 항상 배고픈 거예요. 목말라 있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그거 못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하죠. 내가 정말 가장 흉악한 죄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도 그 은혜를 못 갚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충만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읽어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구원 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온유하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물질적 축복은 없지만 영적인 축복, 진짜 축복, 천국의 축복을 있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긍휼히, 죄인들이 뭐 날치고 그래도 아유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불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랑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죄인인데, 사형당할 죄인인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자들이, 재판관들인데 바울 앞에서 자기들이 괜히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불쌍한 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불쌍하게 여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세요 한다. 긍휼히 여겨지나요? 안 되는 거지. 배가 고픈데 배부르세요? 배불러지나요? 안 되지. 배가 부르면 당연히 자동으로 배부르니까 더 이상 찾지를 않는다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을 예약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니까. 욕심이 썩 없을 것에 무슨 욕심을 갖겠어요. 그거 욕심 부리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없어져. 자동으로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예수님 믿었는데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자꾸 무식해가지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의 얘기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사기친다, 계속 도둑질한다, 계속 남을 괴롭힌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천국의 복을 받았다는 게, 이미 배가 부른데 뭘 더 욕심을 내겠어요. 줘도 안 먹잖아요. 자꾸 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른데 이미.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배부르다니까요. 이렇게 화난다고. 이제 나중에는 괜찮아요, 배불러요. 근데 몇 번 거절하다가 자꾸 주면 화가 나잖아. 뭐 인격자는 이제 화를 안 낼 수 있지만, 배부르다는데 왜 자꾸 주냐고. 가족한테 그러면 화난다고, 화를 낸다고. 이런 거예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청결해지는 거지. 정직해지는 줄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천국에 갈 건데 다 놓고 가지. 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 하나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즉사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직은 못 보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화목해 하는 일이죠. 화평케 하는 일. 공짜로,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화목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받은 거, 값없이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큰 화평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상으로 전도하라고 유혹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 옛날에 어떤 큰 교회는 전도하면 승용차 한 대 주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전도상이 작아요. 그것 때문에 전도하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상은 하나님께 받아야지. 믿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지. 자, 그래서 공짜로 받은 은혜, 공짜로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천국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팔복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팔복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데, 세상에 복을 원하는데 그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잠시 살아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것을 이미 알아야 돼요. 죽어서 아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장로님한테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죠. 그건 비극이야. 응?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죽어서야 안다 그러면 비극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미 복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복이 가진 거를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복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배가 부른 거, 배가 고픈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있을 수가 없잖아.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먹었어. 배가 부르잖아요. 그걸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예수님 말씀은 복이 나는 복이 이미 가진 자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미 받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온유해지고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그 아파트가 한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4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이제 잔금도 다 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10배가 뛰어서 40억이 됐어.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겠죠. 그리고 뭐 10억 가진 사람이 불쌍하게 하면서 아유 4억짜리 그냥 어떻게 용케도 잘 샀네, 응? 잘했어, 비웃었다. 그런데 내 아파트 이제 40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10억짜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지. 믿습니까? 천국에 가는데 아무리 부자가 뭐 잘난 척하고 자랑질 해도 뭐 대통령이 뭐 잘난 척 해도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 아이고 불쌍한 거. 저 사람 저 대통령 지옥 가게 생겼네. 아이고 불쌍하다. 100억 가진 사람. 아이고 불쌍하다. 저 사람 지옥 가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믿는다면 천국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도 천국 가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걸, 그걸 진짜로
안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걸 아는 사람만 안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또다시 오병이어를 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안 주시니까 영생에 만날 줄 알았다니까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의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진짜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로 믿은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물질 축복 못 받았어도 행복하거든요. 나 좀 있으면 미국 여행 간다. 야, 나 지금 내가 아파트 당첨되게 40억이다. 이런 것처럼 좀 더 기분 좋게 400억이다. 여러분 400억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 근데 가짜인데도. 근데 진짜 천국을 받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예배를 포기했다. 그 참 불쌍한 거죠. 다니엘은 기도도 안 포기하잖아요. 기도도 진짜로 믿으니까. 뭐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 안 해결돼도 돼. 어차피 죽으니까. 다 끝나.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갈 거예요. 어차피.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대신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축복만 있는 그 천국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야.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제가 다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기쁨이 있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뭘 먹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무엇을 봐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이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걸 한번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할 때 그게 천국의 맛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덩굴 속에 떨어진다.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이 다 먹어서 사라지고 돌 위에 떨어진 것은 돌이 있고 그 위에 약간 흙이 있는 곳. 이 뿌리가 내리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말라 죽는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긴 자라는데 영양분을 다 뺏겨서 열매를 못 맺는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어떤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도망간다. 교회를 빼먹고 예배를 빼먹고 안 믿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뿌리를 깊이 내린 거.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믿습니까? 천국 티켓이 소유가 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불행한 거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세상 복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복을 구하라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느끼면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또 들어갈 것이 예약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백성들 이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기쁨을 모른다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기쁨을 모른다면 지금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정으로 예수 믿었다면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이 진짜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실존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 주님을 찾는 갈급함이 없는 영혼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르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해서